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사도 야고보의 행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지난 모든 과거는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에도 자,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형제는 요한은 형제지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라 할 때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그동안에 이제 모든 종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며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 19장 20절 21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야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례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더라. 여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된 것을 엘리사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엘리야가 이제는 제자를 삼아 완전히 그를 자기 후계자로 이제는 삼고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엘리사는
농부였다 이 말이에요. 농부. 이 농부였는데 소를 잡고 소를 쟁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는데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할 때에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나이다 할 때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하직 인사를 하며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모든 소에 이제 이 쟁기 기구를 다 불살러 버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삶아서 나눠줘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도로 떠나 그랬어요. 이게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 선지자의 그 길을 걸어갈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미련이 없이 이제는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결단이 이제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능력의 선지자로 쓰시고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며 온전히 영적인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결국은 순교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 12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자가 야고보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왕이 이제는 12 제자 가운데 최초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순교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의 길은 순교자의 길이에요. 오직 주님의 제자의 길은 순교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부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순교의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그래서 영광 가운데 순교자가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반열이 바로 순교의 반열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다 이 말이야. 12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를 유시해서 이 야고보가 최초로 선교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이제 그 12제자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마띠아까지도 다 마지막까지 순교를 다 했어요. 순교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순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의 길. 그래서 이 순교 정신의 믿음이 아니고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 영광의 축복이 순교의 영광의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할 때 어떤 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막 산 사람을 톱으로 막 썰어서 죽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정말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있는 가운데도 예수 배반하지 아니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순교하는. 그래서 어떤 자는 칼로 죽는 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칼로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여 순교했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면서 말도 못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제는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나가는 이런 자들이 순교자들이다. 순교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숨을 귀한 생명 이 귀한 생명 목숨을 앗아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의 산중에 암혈 속에 토굴 속에 유리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중세시대 때나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다 순교자들이 지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그들이 온전히 요한계시록 6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에도 이제 그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봐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 보호자 바로 밑에 거기에서 순교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하여 어느 때까지 이제는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옵소서. 그때에 이제는 흰 두루마기를 저들에게 입혀주시며 오직 잠시 동안 너희가 잠깐 기다리고 쉬되 너희 종모동들과 그 다음에 형제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순교자의 지금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순교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보좌 가운데 거기에 12보좌, 그 12보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에 마지막 때를 전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제 12보좌가 또 있잖아요.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는 14만 4천 보좌가 그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앉는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는 다 앉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며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부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자들은 순교자들이다. 순교자들. 순교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신앙. 이게 바로 최고의 영광의 이제는 반열에 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 최초로 순교하여 그 12보좌에 앉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이제는 마지막 이제 우리가 닥치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요. 그러면 그때 이제는 666 표를 받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며 온전히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순교 그게 자체도 순교다 이 말이에요. 순교. 그래서 이제는 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너는 순교의 믿음을 지켰구나 할 때에 주님은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를 내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될 때에
그때의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자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받을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가 들어오면은 엄청난 이 고난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666 짐승의 표를 이마의 오른손에 받게 만들 때에, 그때의 이제는 그때 받을 그 고난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죠. 마귀는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잠깐 동안 그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며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이제는 들어닥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배반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도 사건이 그때 이루어져. 적그리스도 시대 때에 막 666을 짐승의 피를 안 받으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다 재산이며 집이며 모든 것을 몰수당해. 몰수당.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어느 때는 막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전히 666을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그런 어려움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순교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거기에서 다 그때에 이제는 어느 정도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다 갈라진다 이 말이야. 그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그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끌어올려.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게 순교요. 그게 순교. 그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666 짐승의 표를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며 이제는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이긴 자구나. 너는 온전히
너 내 신부로구나 하며 그때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평범한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때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배반해버려. 거의 다 배반해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은 들림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는 잘되고 복을 받고 여기에다가 신앙의 기준을 마지막 때 두는 자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여 예수 다 배반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다 타협하고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다 타협해버리고 예수 배반해버리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저를 위해서 순교의 신앙.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하여 어떤 자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자도 있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굶어 죽고 어려웠고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용용욕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며 너는 순교자구나 하고 그때 주님이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믿음의 신앙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신부로 그 영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는 이제는 반드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아무런 일이 없이 산다는 여기에다가 신앙의 기준을 두는 자들은 실상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고통이 찾아올 때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훈련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는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휴가도 없습니까? 부목사들도 휴가를 좀 줘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래서 마귀가 휴가가 있으면 그때 휴가를 받지만은 마귀가 휴가가 없는데 어떻게 휴가를 내냐? 지금 기독교가 교회들이 다 세상적으로 다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언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휴가 받은 거 봤어? 정말로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목회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휴가가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계에 정말로 한국 강산을 완전히 말씀으로 이끌어가며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봐봐. 그들이 휴가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윤석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휴가가 없어.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휴가가 있다고 하면 휴가를 받지만은 휴가가 없는 나는 나도 휴가가 없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월요일 날은 무조건 쉰대.
월요일날 무조건 쉬고 빨간 글씨는 다 쉰대. 그리고 여름철에는 휴가를 또 일주일간 또 교회에서 휴가비를 주고 그러면서 휴가를 갔다 오라고.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현재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로 저겼는데 교회까지 그게 옛날에 정말로 생명 걸고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회는 휴가가 없었어. 휴가라는 자체가 없어. 세상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세상을 따라가.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한 번도 나는 휴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휴가를 한다고 해서 어디 놀러 갔다가 온 것도 없고 옛날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학생의 수련을 마치고 잠깐 하루 날짜 잡아서 저 바닷가에 가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 닭이나 그 다음에 소고기 삼겹살을 가서 구워 먹고 물장구 치고 잠깐 그러다가 오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없잖아 이게 지금.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무슨 휴가를 받아가지고 어디서 놀러 가고 잠자고 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비우고 우리는 365일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무슨 휴가를 받으면 어떻게 교회를 비우고 지금 현재 어디를 갔다 오고 놀러 산으로 바다로 놀러 휴가를 쉬러 가고 갔다 오고 그러면 그래야 될 텐데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따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 뭐. 누군가는 제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특별한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때 잠깐 이제 하루나 뭐 이틀 갔다 올 수도 있겠지 이게. 그러나 휴가 목적으로 이제는 쉰다는 차원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날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명 걸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세상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세상을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 이런 자들이 무서운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 시대로 들어가면은 이런 자들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쉬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무슨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부터가 우리는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만큼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나는 정말로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며 목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훈련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지금 세상 따라가고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타락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끝까지 우리는 가고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휴가를 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휴가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진짜 생명 걸고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 정신, 이게 이 믿음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이제는 장차 받을 고난을 그때에 우리는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순교 정신의 신앙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제 이름 밝히지 않지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목사님 우리 휴가 주실래요? 목사님은 허락도 안 하실 텐데. 그 내가 그때도 옛날에 우리 김문영 집사가 그 말을 한 것 같아. 목사님 언제 휴가? 목사님 휴가 안 주실 거잖아요. 우리는 밤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아마 그때도 내가 그냥 다른 말로 어물버물이면서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마귀도 휴가가 있으면 우리도 휴가가 있을 텐데 그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간 그런 기억이 내가 지금 희미하게 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직장 생활하고 다 휴가 받아서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나 주의 종과 함께 마지막까지 오직 생명 걸고 믿음 지키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주의 종들이 됐든 성도가 됐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며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마지막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 정신의 믿음을 지키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직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